팔복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팔복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팔복은 복을 받으려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제가 한번 더 짚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백성인지 이 팔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하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힘듭니다,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서 이어서 2주 동안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은 화평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평안을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편안한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그 밤, 다툼이 없는 가정들, 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 또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삶들, 우리는 다 그걸 원합니다. 다툼 좋아하는 분 계셔요? 갈등과 싸움 좋아하는 분 계세요? 다 평안을 원하죠. 근데 놀랍게도 평안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정작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는 잘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 평안을 원하지만, 화평을 원하지만 정작 그 화평함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다 평안을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 평화보다는 내 자존심, 내 의, 내 체면, 내 정당함, 내가 세운 그 기준, 내 옳음, 또 지지 않으려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할 건데, 이 질문이 끝에까지, 오늘 설교 끝날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눔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니면 겉으로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판단으로 그 관계를 찢고 있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말씀이. 근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돼요. 불편하게 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어디까지요? 회개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정말 찌르셔야 돼요.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찢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화평함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평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보실래요? 화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구나. 뭘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 적네. 매주 컸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너무나 쉽게 듣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분을 하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신분 상승, 변화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 중에 반복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도윤이만 봐도 쟤네 아빠 철우구나, 이철우 지삼 알잖아요. 왜요? 얼굴도 비슷하죠. 표정도 똑같죠. 분위기까지 닮았어요. 보면 그냥 알아요. 아들인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형상이 내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해서 많이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드리려고. 자, 로마서 8장 9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미 자녀된 우리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점점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시작.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흙에 속한 자였대요. 그러니까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은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날까요?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닮아갑니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출산하는 것이 쉬워요?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아이가 태어납니까? 권사님들, 너무 오래돼갖고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출산의 아픔과 고통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 형상이 깨져야 되고, 옛 욕심이 부서져야 되고, 옛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또 내 삶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게끔 하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싸움은 편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것은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이런 매일 고통당하고 이런 해산의 고통, 이 아픔을 또 겪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남자분 빼고 여자분들은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아이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낳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숨도 못 쉬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버텼구나.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견뎠구나, 그 아픔을. 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교회 안에서 왜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난들, 내가 당하는 고통들, 지금 흘리는 그 눈물들, 지금 내가 내려놓는 그 모든 내려놓음들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사실 저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제 고집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이 고통의 눈물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제 의만 믿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이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믿음도, 지금의 기도도, 이 간절함도, 순종함도 없었을 겁니다. 목회 그냥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흔들어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깨우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잠든 신앙으로 살았을 겁니다. 주님, 이 아픔이, 지금의 이 고통이, 지금의 이 눈물이, 지금의 이 고난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녀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입니다. 형상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이며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잖아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 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들, 신앙은 뭐 집안의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어요.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육신으로, 몸으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나왔고 숨도 쉬고 자라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출산이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출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거듭남이에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냥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사실 사이비 교주들이 인용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들리는 거야, 목소리가. 너 오늘 이 옷 입고 교회 가면 안 돼? 너는 오늘 일어나면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야 돼.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바로 앞에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죄와 싸우게 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내 죄를 죽이는 실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그 이유와 고집과 자존심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요, 죄와 싸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다음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들 상속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돈만 생각하죠. 많은 물질들, 건강 상속받아야지, 건물 한 채 상속받아야지, 부동산 상속받아야지.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해도요, 꼭 뭐만 얘기해요? 금길, 은길, 막 금은보화 이것만 상상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상속자래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믿으십니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뭘 받는다고요? 상속자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래요. 고난. 갑자기 상속자가 되기 싫죠. 이거면 내가 받기 싫은데 금은보화도 아니고. 상속자에게 제일 먼저 고난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진다 이런 말 뜻이 아니에요.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편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길입니까? 죄를 죽이는 길이에요. 내 죄와 싸우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분노를 내려놓는 그 고통, 화를 참는 그 고통, 내 자존심을 꺾는 그 고통, 먼저 사과해야 되는 그 고통, 먼저 낮아지는 그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분노를 내려놓고 내 화를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낮아지고 자존심 꺾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차라리 화내고 끝내는 게 쉬워요. 차라리 무시하고 돌아서는 게 더 쉬워요. 더 편해요. 내가 마저 끝까지 버티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 길로 안 데려가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깨트리십니다. 나를 더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데려가실까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 앞에까지 데려가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버릴 자식이면, 포기할 자식이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아프게라도 하셔 고치시는 거예요. 깨트려서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이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은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고통이 뭐냐? 그 고난이 무엇이냐 도대체? 마태복음 5장 45절 산상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뭐같이 해야 된다고? 이같이 해야 된대요.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라사님만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이 나오십니까? 이 말씀에 진짜? 이같이 한즉 45절 그 바로 앞에 44절 말씀에 이같이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가능하신 불가능해요. 저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자녀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들을 향한 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을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자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해야 되만, 이같이 해야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자녀이십니까? 우린 그동안 너무나 쉽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중요한 단어가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말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 상처받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갈등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정말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말로 사람 죽이지 않고 죄를 죄로 맞받아치지 않고 먼저 멈추는 사람, 먼저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게 있어요. 화를 내는 것 너무나 익숙하죠. 분노하는 것, 짜증부터 내는 것. 그러니 뭐를 해도 화부터 내고, 뭐가 안 돼도 화부터 내고, 잘 돼도 짜증부터 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안 들면 폭발하고. 성경은 그것을 바로 육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세요. 육체일은 분명하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부터 보세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내 생각이 맞아. 성경은 이런 일을 두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워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시기하고 분내는 사람들, 이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분리를 해놨어요. 다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이야기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미움이 있다면 너희는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거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분내고 성내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착각이야. 착각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잘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싸울 이유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온 현상만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거짓말 했는데 누구 미워했는데 욕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유 자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존심도 못 박고 내 고집도 못 박고 내 의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 분위기가 안 좋지만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날카롭게 야고보서는 뭐라까지 얘기하냐면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하죠 말씀이요.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면 미움이 가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논리가 맞아도 내 기준이 맞아도 이 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래요. 뭐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반드시 혼란이 생기고 반드시 상처가 생기고 반드시 그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한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 하라고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로운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참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심을 때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을 때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을 맺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한 자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 나라가. 도시가 살아났어요.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다 변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정들이 막 회복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요. 분노해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원수야. 저 사람들 반드시 벌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해요. 하나님께 막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묻잖아요. 그 말씀의 물음의 의미가 뭡니까? 너 그렇게 화낼 만큼 너는 그렇게 의롭니? 너 그렇게 분노할 만큼 너는 정말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니? 여러분이 분노할 만큼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화낼 만큼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근데 요나는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죽기까지 성내는 게 옳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끝까지 분노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난 죽어도 포기 못해요. 죽기까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맞잖아요. 저들 죽여야죠. 저들 망하게 해야죠. 이건 하나님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무시당하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죽어도 내가 맞다. 죽어도 포기 못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요나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 끌고 왔냐면 이 요나가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날 때 제 모습이고요. 고집 부릴 때 제 모습이에요. 성내는 것이 옳아요. 죽기까지 포기 못하겠어요. 그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왜입니까?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그 화를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자기 의로,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자기의 옛 성품을 그대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존심이 죽습니다. 내 고집이 죽습니다. 내 분노가 죽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분명히 결단합시다.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한 마음은, 놓지 못한 그 시기와 미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죽지 않은 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제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제가 고집부렸습니다. 제 자존심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회개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내려놓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사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